사방이 적들로 꽉 둘러싸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아주 끔찍한 상황이죠. 네, 진짜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평판을 심각하게 망가뜨리려고 완전 작정을 한 거예요. 인터넷이든 직장이든 간에 당신을 향한 엄청 악의적인 헛소문이 막 퍼지고 있는 거죠. 억울함에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일 겁니다. 맞아요. 막 억울하고 분노해서 심장박동은 미친 듯이 뛰고 내일 당장 이 사태를 대체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머릿속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상태인 거죠. 제일 견디기 힘든 순간이네요. 근데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당장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 상태로 잠을 자야 한다고요? 네네, 내일을 위해서요. 근데 이 극도의 패닉 상태에서 어떻게 뇌의 전원을 끄고 깊은 숙면에 빠질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불안해서 밤을 꼴딱 새우겠죠? 그렇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끝까지 파헤쳐볼 심층 탐구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심리적 전환을 아주 완벽하게 해낸 수천 년 전의 놀라운 기록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아,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다룰 자료는 단 8개의 짧은 구절로 이루어진 아주 오래된 텍스트, 바로 시편 4편입니다. 이 짧은 문헌이 정말 흥미로운 이유는요. 이게 극심한 불안과 혼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끝날 때는 가장 깊고 평안한 숙면 상태로 끝을 맺는다는 점이거든요. 맞아요. 그 간극이 엄청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종교적 기도를 넘어서서 인간이 그 외부의 끔찍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면의 흔들림 없는 평화로 바꾸어내는지 그 구조를 아주 정밀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심리적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와, 심리적 청사진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텍스트가 어떻게 외부의 혼란을 내면의 평화로 바꾸어내는지 그 구조와 의미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것이 저희의 미션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1절을 보면 화자의 첫 상태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상상했던 그 끔찍한 공포의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첫 문장부터가 아주 다급하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렇게 외치거든요. 네네, 뭔가 막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자신이 막 숨통이 트였던 그 곤란 중에서 구원받았던 경험을 기억해내면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매달리는 장면이죠. 전형적인 공황 상태에서의 외침이네요. 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위기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아주 날 것 그대로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절로 넘어가면서 이 텍스트를 읽다가 여기서부터 논리가 좀 확 튀는 것 같아서 멈칫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방금 전까지 나 좀 살려달라고 절대자한테 매달려 있던 사람이 갑자기 시선을 확 돌리잖아요. 인생들을 향해서 갑자기 질문을 던지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겠느냐 이 부분이죠. 네, 맞아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허사, 그러니까 헛된 것을 좋아하고 괴율, 즉 거짓말을 좇고 있다고 탄식을 하는데 이게 솔직히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갑자기 맥락이 끊기는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렇죠. 마치 가짜뉴스와 헛소문이 가득한 현대의 혼란스러운 사회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신에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왜 갑자기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헛된 행동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걸까요?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대체 무엇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텍스트가 화자의 진실된 호소와 세상 사람들의 기만적인 추구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소와 기만의 대조요? 네네.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거대한 공포에 압도되어 있을 때는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거든요. 오직 나의 고통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맞아요. 시야가 완전 터널처럼 좁아지죠. 그런데 화자는 지금 2절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객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단지 허상과 거짓이라는 헛된 에너지를 좇고 있을 뿐이라는 걸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격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향한 절대적인 위협이라기보다는 그냥 저 사람들이 가짜뉴스나 헛소문 같은 그런 허상에 홀려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상황을 분리해내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장치가 있는데요. 2절 끝에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단어 말이죠. 네, 이 셀라라는 단어가 일종의 음악적 기호인데 일시정지, 그러니까 음악을 잠시 멈추고 깊이 묵상하라는 텍스트 내부의 장치거든요. 오, 일시정지요. 네네, 혼란스러운 세상 사람들의 거짓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호소. 이 대조적인 상황에서 텍스트가 물리적으로 제동을 딱 거는 겁니다. 폭주하는 생각의 스위치를 강제로 끄고 상황과 내면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심호흡을 하며 바라보게 하는 거죠. 와, 진짜 극적이네요. 그럼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외부의 허상을 인식한 화자가 어떻게 내면의 통제력을 되찾는지 그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 텐데요. 네, 3절을 보면 화자가 아주 단단한 확신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고 자신의 부름을 들으신다는 걸 깨닫는 거죠. 네, 그리고 4절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바로 침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4절의 그 명령구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너희는 떨며 범죄 침할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또 셀라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너무 놀랐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놀라우셨나요? 보통 고난이나 엄청 억울한 일에 당해서 침대에 누우면 불안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스마트폰 켰다 껐다 하면서 방을 세우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분노의 타이핑을 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이 텍스트는 오히려 그 침대 위에서 마음속으로 말하고 잠잠하라고 명령합니다. 마치 소음이 가득한 방에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탁 하고 켜는 것 같은 극적인 전환이네요. 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비유가 진짜 탁월하네요. 이 내용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이게 단순히 억울해도 꼭 참아라 이런 일차원적인 뜻이 절대 아닙니다. 네네,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왜 떨며 범죄치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분노에 휩싸여서 충동적으로 막 반응하고 인터넷에 악플을 달고 반격할 때 결국 외부의 혼란이라는 소음에 내 소음까지 보태게 되잖아요. 소음이 오히려 2배로 커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상황을 더 파괴적으로 만드는 행위, 즉 여기서 말하는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에 누워 잠잠하라는 건 외부 자극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면의 침묵 속에서 상황을 객관화하라는 고도의 심리적, 영적 지침인 겁니다. 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대 파동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멈춤이네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꼭 참고 침묵만 하고 있으면 속이 막 골마 터지거나 불안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로 뒤이은 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라고 나오거든요. 의의 제사요? 네, 침묵의 결과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심리적 안정을 찾은 뒤에 내가 당장 통제할 수 있는 올바른 행동, 즉 의의 제사를 묵묵히 수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똑같이 흙탕물쌈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에서 내가 지켜야 할 원칙이나 올바른 행동에만 딱 집중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는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즉 온전한 신뢰로 위임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수면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인지적 전환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으로 감정을 상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결과는 위임한다. 와, 완벽하네요. 자, 이렇게 침묵 속에서 신뢰를 회복한 화자가 이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자신의 가치관을 본격적으로 대결시키는 6절과 7절로 넘어갑니다. 네, 이제 시야가 내면에서 다시 외부 세계로 확장되는 거죠. 6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일까? 세상 사람들의 근원적인 불안이죠. 끊임없이 외부의 보상이나 물질적인 것을 두리번거리며 찾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이에 대해서 화자는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하고 내면의 빛을 간구하거든요. 그리고 7절에서 이 텍스트의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합니다. 네, 진정한 기쁨에 대한 아주 놀라운 선언이죠. 근데 전문가님, 솔직히 저는 여기서 약간 날카롭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거든요. 어떤 반론인가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니,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 빵빵한 통장 잔고나 투자 대박 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눈에 확 보이고 당장 내 배를 부르게 하고 현실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확실하고 물질적인 행복입니다. 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기쁨이죠. 반면에 화자가 말하는 마음에 두신 기쁨이나 주의 얼굴빛은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 텍스트가 단순히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돈 없어도 마음 편한 게 최고지 하면서 짜댄 정신승리가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죠?
실제로 물질적 풍요를 압도하는 진정한 기쁨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텍스트 내에서 어떻게 성립되나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그냥 현실 도피적인 위로 정도로 오해하시거든요. 네, 저도 솔직히 약간 그렇게 느꼈어요. 하지만 텍스트의 맥락을 자세히 뜯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군중들이 추구하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 이것들은 기후나 경제 상황 같은 외부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철저하게 조건부 기쁨입니다. 내 통제권 밖의 변수에 언제든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아, 외부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행복이군요. 반면에 7절에서 화자가 말하는 기쁨을 다시 보시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에 두신 기쁨이요? 네, 이건 주체가 내면 깊은 곳에 이미 심어놓은 내재화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외부 환경에서 공급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절대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 환경도 이걸 빼앗아갈 수 없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은행 잔고가 줄어들든 사람들이 악플을 달든 내 안에 심겨진 이 기쁨의 근원은 건드릴 수 없다는 거네요. 조건부 기쁨과 절대적 기쁨의 차이, 이건 진짜 정신성리가 아니라 지론이 다른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그 견고한 내면의 닷을 내리고 마침내 이 심리적 여정의 종착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드디어 대망의 8절로 가는군요. 긴 여정의 결론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숙명과 평안의 묘사죠. 진짜 충격적인 구절이에요. 침대에 등을 대고 눈을 감고 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외부의 위협에 대해 감각을 다 닫아버리는 가장 무방비한 상태잖아요. 근데 그 완전한 무방비 상태에서 오히려 궁극의 안전함을 느낀다고 고백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내가 내 삶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그 곡식과 포도주의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고 절대적인 존재에게 나를 위탁했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진짜 자유이자 평안입니다. 와,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단 8개의 구절 안에서 엄청난 감정적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네, 정말 다이나믹한 여정이었죠. 처음에 1절에 그 다급한 부르짖음과 곤란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거짓 속에서 패닉에 빠져 있다가 4절에서 침성 위에 누워 고요한 묵상, 즉 내면의 노이즈 캔슬링을 켭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올바른 행동, 의의 제사에 집중하며 주도성을 되찾았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조건부 기쁨이 아닌 내면에 심겨진 절대적 기쁨을 발견한 뒤에 마침내 8절에서 평안히 눕고 자는 완벽한 안전함으로 나아갔어요. 이 텍스트의 수미상관이 정말 아름답고도 경이롭네요. 불안으로 밤을 지새우는 수많은 현대인들에게 내면의 평화를 어떻게 쟁취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가이드라고 할 수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이 깊은 지혜가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밤에도 닿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 탐구해 볼 수 있도록 여운을 남기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밤 당신이 평안히 잠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기대고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아주 묵직하네요. 만약 그 모든 외부의 조건들이 내일 당장 사라진다고 해도 이 오래된 텍스트의 화자처럼 절대적인 고요와 안전함 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는 그 견고한 내면의 닷을 당신은 과연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쯤 던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